먼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님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님께 나를 위해 주님께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 나의 힘이여 주 나의
주의 말씀 영원해
내 삶에 가련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을 우리가 찬양으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이 자리에 있고 또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는 자를 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는 자를 되게 하시고 지친 영혼 가운데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설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달라고 나같이 주여 하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참 예배를 드리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각 심령마다 회개형을 부어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듣기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경외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 보고의 창고를 열어 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케 되는 축복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꿈 교회를 세워주시고 친히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꿈 교회는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피로 세우신 교회요 고난을 이겨내고 반서기 위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도 형통케 되는 복을 주시기로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갈렙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할 때 그곳을 차지하고 정복하며 다스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약속해 주신 축복을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도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을 먼저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10년 가운데 주께서 직접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삶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사 주님과 주님의 계명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명을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아이들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무질서와 방종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질서와 참 자유를 배우며 몸과 정신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부터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자신의 신분인 학생에 맞게 학업에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지혜롭고 총명하며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목사님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사 주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령에 따라 사역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 사모님께서 믿음으로 갚는 모든 땅마다 소유할 권리를 주시옵소서. 공방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를 또한 주님 명령하신 이 사역에 동참할 때 다같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친히 앞장서 주시옵소서. 번창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사 목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61번 시편 142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눈이 성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물 좀 주세요. 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눈빛을 마주치면서 눈이 참 예쁘네요. 시작. 누구야 안 해? 너 빨리 둘이 해. 둘이 했어? 왜 그래? 서로 대면하고 빨리 해봐. 시작. 눈이 참 예쁘네요. 아, 참. 눈이 예뻐요. 오늘은 눈이 성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다시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몸의 등불, 그러니까 눈이 몸의 등불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몸의 등불. 그럼 이 말은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몸이 깜깜해진다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의 눈이 성하면, 우리의 눈이 좋으면, 우리의 눈이 정상이면 우리의 몸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고로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우리의 몸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몸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몸의 상태, 컨디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뭐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 눈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눈이 성한 것과 눈이 나쁜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눈이 성하다 할 때 이 성하다는 하플로스인데 천진난만한, 순진한, 단순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성하다는 것은 천진난만하고 단순하고
심플하고, 그렇게 순진하고 또 성실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실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밝다 할 때 이 밝은이라는 단어는 포테이노스인데 이게 빛나는 뜻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빛난다. 그러니까 몸이 밝다 할 것은 빛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눈이 나쁘면은 포네로스인데 병든 사악한 악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한 몸이 어두울 때, 어두울 단어는 스코테이노스인데 껌껌하고 어둠에 뒤덮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 단어 안에서 어느 정도 뜻을 유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의 눈이 성하면 천진난만하고 성실하고 순진하고 단순하면 우리의 몸이 빛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눈이 심플하고 단순하고 성실하고 천진난만하면 뭐한다? 우리의 몸이 빛난다. 우리의 육체가 빛난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삶이, 육의 삶이 빛이 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눈이 성하면. 근데 우리의 눈이 어떻게 해요? 눈이 나쁘면 병들고 사악하고 악하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된다? 어둠으로 뒤덮인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눈이 아주 단순해, 명료해, 하나님 앞에서 맑아, 천진난만해, 성실해. 그럼 우리의 몸이 밝아진다는 걸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의 삶이 빛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빛이 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빛이 나는 삶을 산다. 반대로 우리의 눈이 나빠지면, 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어두워진다는 거 뭐예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보고 정상적으로 느끼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는데,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의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다. 귀신에게 사로잡힌다. 귀신의 영에 유린당하고 그렇게 어두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거룩하고 성결하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눈이 더럽고 악하면 우리의 몸도 귀신에게 내어주기 때문에, 악한 영들에게 내어주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더럽혀진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눈이 우리의 영혼육의 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에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눈의 상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하잖아요. 이게 뭐 영안이 열려서 뭐 그렇다기보다도 어떤 사람의 눈을 보면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정상적인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눈빛이 깨져서, 무당들 같은 사람들 눈빛이 깨져 있잖아요. 이렇게 조각나 있잖아요. 깨져 있는 사람 눈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받고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눈 딱 보면 이렇게는 알 수 있잖아. 눈에 총기가 있네. 이 정도는 알잖아. 눈에 총기가 없네. 눈을 보면서 얘는 마탱이가 갔는데. 예를 들어서 세상에 뭐 그 약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마약 드라그 하는 사람 눈빛이 다 깨져 있잖아. 그렇잖아요. 세상 그냥 막 사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은 눈빛 다 풀려 있잖아. 그래서 눈이 깨지면요, 눈이 깨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몸이 깨지는 선택을 해요. 눈이 깨진 사람들은 몸이 깨지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술을 먹든지 담배를 피든지 음란하든지 여자와 몸을 섞든지 남자와 몸을 섞든지, 요즘엔 하도 그러니까 음란하든지. 눈빛이 깨지면. 근데 눈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새로워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거룩해지고, 몸이 성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뭘 보고 있냐는 거야, 지금. 네 눈이 지금 성하냐는 거야. 얘들아, 잘 생각해. 니네들 보는 거 너무 중요해. 알았어? 옮겼냐? 그래, 잘 옮겼다, 그래. 맨날 여기서 욕먹으니까 옮겼나? 응? 뭘 보느냐가 널 만든다고. 뭘 보느냐가.
보는 대로 되는 거야.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보면 니네들이 예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음란하고 마귀 새끼들이 하는 것 같은 거 계속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눈이 뭘 보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이 어두우면 몸이 어둡다라고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할 빛이 어두우면 얼마나 더 어두워지겠느냐라는 거예요. 야, 눈이 어두워졌어. 눈이 맛이 갔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빛조차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엎친 데 덮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엎친 데 덮친다. 눈도 정상도 아니고 마음도 정상이 아니면 이건 큰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사람들 가운데 시선이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응?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눈이 막 이렇게 생겼어도 볼 건 똑바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삐딱해. 시선이 삐딱해. 시선이 삐딱하면 제대로 안 보이겠지. 색안경을 끼면 이상하게 보일 것이고 이상하게 낀 대로 보일 것이고 시선이 곧지가 않아. 밝지가 않아. 정상적으로 봐줘야 돼. 정상적으로 못 봐. 그래서 한 사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이 판단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상한 판단을 내려. 그걸 뭐라고 그래요? 편집증이라고 하는 거지. 한 상황을 보고 막 편집을 해. 막 영화처럼 막 편집을 해. 편집증이에요. 막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편집하고 막 이렇게 붙이고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예은아 이렇게 했는데 예은아 이거 목사님 영돈 줄게 그랬는데 제가 얘 돈을 뺏는 것으로 막 그렇게 보고 시선이 삐딱하단 말이에요. 시선이.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마음까지 삐딱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시선과 마음은 하나지. 마음이 삐뚤어졌으니까 시선도 삐딱하지. 그런데 그냥 나눠서 생각해보자고. 시선이 삐딱한데 마음도 삐딱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이거를. 어? 답이 없어요. 호의를 베풀어도 악의를 가져가요. 악의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거지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도와주려고 이렇게 막 여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막 해서 막 덤벼 막 싸우고 막 이 사람은 왜 그러냐면 너무 가난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걸 좀 주고 싶어서 돈을 이렇게 주려고 그러는 건데 이 사람은 자기 그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피자 먹고 있었는데 그 피자를 뺏어 먹는 걸로 생각하는 거야. 삐딱한 거지. 마음도 삐딱하고 시선도 삐딱하고. 아니다, 나 사실은 널 도와주려고 그런 거다. 그랬더니 에 진짜 그러면서 뭐 이게 막 싸우려고 막 그래. 그래서 5달러만 주겠다 딱 줬는데 500달러를 줘. 이게 무슨 뭐냐고 요즘에 제가 그거에 좀 빠져 있어가지고 계속 매주 그 얘기를 하죠. 아니라고 쓰시라고. 그리고 제가 쉼터를 외국 영상이에요. 쉼터를 알아볼 테니까 좀 이렇게 받으시라고. 그리고서는 한 달 있다 찾아가. 근데 그 사람이 한 달 있다가 옷을 거지였는데 깔끔하게 입고 직장에서 일을 해. 이 사람이 고마운 거야. 그 도와준 사람이 고마운 거야. 너무 잘하셨다고 그랬더니 당신이 사준 돈으로 내가 샤워를 하고 옷을 사고 단정해 하고 그리고 소개시켜준 데서 그러니까 뭐 제가 막 다 망해가지고 그지로 살고 있어 홈리스로 살고 있었는데 직장도 얻게 되고 감사하다고 막 인사를 해. 너무 제가 그래도 너무 잘돼서 감사해서 제가 또 10달러만 드리겠다고. 그래서 또 500달러를 또 줘. 왜 그러냐고. 이거면은 또 어디를 집도 없고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뭐 그러면서 조그맣게라도 뭐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거지. 사람이라는 게요. 시선이 삐딱하고 마음까지 삐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큰일인 겁니다. 큰일인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것이 삐딱하게 되기 전까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경험들이 있었겠죠. 저도 그래요. 저도
과거에 뭐 목회하면서 아니면 그 목사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 모교회에서 사랑을 못 받더라고. 이상하게. 그 모교회 출신이라고 아예 대놓고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너는 목사로 인정받을 생각을 하지 마. 그러니까 막 권사님들이 이 목사님 커피 좀 타와요. 그래서 커피 심부름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부목사 때. 그러면 안 되는데. 뭐 그러니까 그런 상처 때문에 사실은 그 교회 가기도 싫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교회에 일생을 바쳐서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러는 것도 있고 뭐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뭐 과거의 경험이든 상처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의 것들을요 정상적으로 돌리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매일매일 튜닝해야 돼요. 저도 시간이 돼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가면 틀어져 있는 걸 제 자신을 보게 돼요. 아니지. 돌려놔야지. 그렇게 호의를 악의로 가져가고 오해하고 꼬고 비틀고 왜곡하고 그런데 그 결과는요 항상 뭐냐면 관계의 단절과 파괴입니다. 그래서 돌려야 돼. 관계의 단절과 파괴가 일어나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눈이 성하지 않은데 거기에 마음까지 어두우면 영적으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 범죄하게 된다. 하나님과 깨어지게 된다. 심판받게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 눈이 좀 정상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정상적으로. 목사인 저도 날마다 삐뚤어진 제 자신을 보면서 돌이킨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상호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한번 이렇게 하다가 조금 기분이 상해. 그럼 다시 돌려놔야 되는데 상하면 틀어져. 또 상하면 틀어져. 한번 조금 틀어지면요. 어느 순간 시간이 가면 계속 벌어지잖아요. 끝도 없이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처음엔 요만큼인데 간격이 막 이만큼 벌어진다고 나중에는. 1도가 이 벌어지는 것이 생각을 빨리빨리 돌이켜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순전하게 돌이켜놓지 않으면 끝도 없이 벌어진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무슨 의도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눈이 성하고 마음이 밝아야 보물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눈이 성하지 않고 어두우면 세상의 엉뚱한 것을 보물 삼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물 얘기했잖아요. 마음과 보니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정상이고 마음이 정상이면 보물이 뭔지를 알아. 본질이 뭔지를 알아. 근데 눈도 삐뚤어지고 마음도 삐뚤어지면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비본질의 생명을 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눈이 어두워지면 똥인지 오줌인지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도 못해. 금인지 황금인지. 그런데 어두워지면 어떻게 해요? 결국 똥 선택하고 똥 문지르고 있다가 막 쳤다 막 썩어 없어질 것. 여러분 다 음식물이라는 게 뭐든지 썩어질 것이라는 게 썩어지면 다 똥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거 붙들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 내 눈은 똥눈이냐 보석 같은 눈이냐. 응? 나는 본질에 집착하냐 비본질에 집착하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말다툼 하다가도 본질적 내용이 있고 비본질적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본질을 파악하면 이것이 내가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이 내가 문제구나. 그러면서 딱 돌이키면 돼요. 근데 막 싸우다 보면 뭐예요? 본질이 아닌 것과 막 비본질 가지고 막 서운했니 억울했니 막 그러면서 막 난리치잖아. 본질에 집중해야 돼. 본질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믿으면서 비본질을 가지고 그걸 본질처럼 삼아버리면 안 된다. 네? 엉망진창 된다. 여러분 손은 똥손이에요? 아니면 보석 같은 손이에요? 여러분의 눈은 똥눈이에요? 보석 같은 눈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남편 잘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아내 잘 선택하셨어요? 아닌 것 같아요? 똥눈 같아.
지금부터 잘하면 돼. 다 잘하면 돼. 그럼 왜 인간의 눈이 어두워진 것일까?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구분을 못해 보석이 본질인지 비본질인지 보석인지 똥인지 구별을 못하는데 왜 인간의 눈이 어두워진 것일까?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눈이 밝아지려 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역설이죠. 창세기 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 먹으면 뭐라 그래요? 야, 너 눈 밝아질 거야. 유혹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실제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뭐가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게 뭐가 밝아졌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눈이 떠졌다. 악에 대하여 눈이 밝아졌다.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나쁜 짓 하는 거 눈에 팍팍 띄죠. 나쁜 짓 하는 거 막 나쁜 것은 막 혹하잖아요. 예? 눈이 밝아지는 거야. 악에 대해서 밝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거룩에 대하여서는 눈이 어두워졌다, 무지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거룩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가? 거룩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거룩이고 선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선이다. 근데 악은 뭐다? 하나님만 선한 게 아니라 나도 선하다. 우리 인간들도 선하다. 하나님만 어떻게 선해? 모든 것들 안에 선한 것이 있다. 우리 인간도 나도 선한 부분이 있다. 선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다? 악이다. 여러분, 선악과가 뭐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은 선악의 중심이, 선악의 절대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자신들에게 옮겨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선악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이익, 나의 유리함, 나의 기분, 나의 감정, 나의 지식과 같은 것으로 판단의 기준을 삼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나에게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쁘거나 불이익이 생기면 상대방을 악으로 여기죠. 악으로 규정합니다.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만이 절대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눈이 밝아져. 선악과는 뭐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눈이 밝아졌어. 결국 죄를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만이 절대 선이심을 부정하고 나도 착하지, 나도 신이지. 이게 뭐예요? 신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이 되어서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먹었어. 눈이 밝아져. 먹었어. 선악과를 먹었어.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과는 다르게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이익, 자기의 그 어떠함, 자기에게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느냐로 선과 악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내가 맞는데 네가 틀리다는 거예요. 아니 물론 내가 맞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틀릴 수도 있겠죠. 명백하게. 그렇지만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감정이나 나의 기분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판단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게 뭐다? 악이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조금이라도 나한테 기분 나쁘거나 불이익이 되면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한다. 인류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상대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잘못하거나 서운하게 하면 상대를 악으로 여깁니다. 그렇게 나는 항상 옳고 나는 항상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부싸움하면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죠.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항상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고 절대로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혹시 부부싸움하면 막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네가 말 뭐 내가 말이 맞지 네 말이 야야야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명확하게 생각해봐 이게 야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막 그러면서 막 따지고 들고 막 싸우잖아요. 끊임없이 싸우잖아. 신혼 초부터 죽을 때까지 싸우잖아.
그리고 그렇게 모든 잘못을 상대방에게 던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고 쟤가 나한테 이렇게 했고 자기 잘못은 없는 인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응? 자기가 선악과 먹어놓고 뱀한테 집어던지고 하나님한테 집어던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자기에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너한테 잘못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항상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니, 상대방은 아무 생각이 없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희민이 군대 갔는데 막 이 새끼가 뭐 연락도 없고 한 번도 안 하고 막 그냥 막 진짜 막 어떻게 나한테 걔는 해피해. 그냥 해보고 잘 살고 있어. 나 혼자 서운해가지고 미쳐 날뛰는 거야 혼자. 정모 군대가 있죠. 정모 군대에서 훈련 열심히 받고 있어. 쟤는 전화라도 잘하지. 근데 막 전화 받고 울고 정모 아빠 맨날 울고 맨날 운다는 얘기만 들어. 근데 그런 엄마 아빠 맨날 우는 엄마 아빠한테도 연락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겠어. 나쁜 놈인 거야. 부유자인 거야. 근데 걔는 해프하게 살고 있어. 그냥 아무 생각 없어. 부부도 마찬가지야. 뭐 살다 보면 그냥 그런 거야. 그냥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지.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싸워. 막 네가 나한테 어떻게 연락을 하래? 네가 나한테 이걸 어떻게 안 챙겨줘?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도 않아? 네가 나한테 지금 기분 상태가 이런데 이럴 수 있어? 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막 싸우죠. 부부 싸움 하는 게 그거잖아. 맨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러면서 막 자기 중심적으로 항상 네가 틀렸대. 네가 그렇게 삐치고 싸우고 팽하고 말 안 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막 그러고 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인간의 성장기로 봤을 때 어떤 때라고 그러죠? 유아기라고 그러죠. 유아기 시절에는 전능감에 휩싸여 휩싸여서 산단 말이에요. 유아기 때는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 말 못하면 울면은 물 갖다 주고, 똥 갈아줘, 기저귀 갈아줘 말 못하니까 이거 다 해준단 말이에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런다? 유아기. 응? 뭐 아니 더 뭐 뒤로 내려 뭐 분류에 따라서 뭐 항문기 뭐 무슨 뭐 있잖아 막 그런 거 막 무슨 기 있잖아. 분석학자들의 내용에 따라서. 근데 그게 크면 어떻게 돼요? 크면은 이제 그거 안 하잖아요. 자기 전능감에 휩싸여 살지 않잖아요. 근데 끝까지 자기 주장하고 끝까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끝까지 내 말이 맞다고 내 말이 아무리 맞아도 져줄 수도 있고 품어줄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 넣어서면 뭐라고? 성인유아. 근데 우리가요, 신앙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그 유아기 쪽에 그게 남아있어. 지 뜻대로 안 돼가지고 막 부르부르 한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저도 그것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옛날에 사역하는데. 부목사 시절, 전도사 시절에. 막 계획을 해서 목사님 토요일마다 모아서 막 이렇게 사역자 회의를 해. 그럼 막 이제 이번 주에는 뭘 했고, 이번 돌아오는 주는 주일에 사역하고, 돌아오는 한 주 동안 어떤 사역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목사님이 탁 들어와가지고, 그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 그러면 부르부르 하는 거야, 내가. 아니, 목사님이 지난번에 하라고 해서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겁니다. 아니, 그거 하지 마. 이거 해. 부르부르 미쳐 막.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불러, 목사님이. 미리, 이 스케줄이 이렇게 있는데, 이때 좀 비 오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아니야? 갑자기 20분 전, 30분 전, 어디 가자. 내 계획, 내 사정, 아무것도 배려하지 않는 그 목사님 막 미쳐 막 부르부르 막 난리야 막. 그런데 훈련되면요, 성숙해지면, 네. 이게 돼요. 물론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면, 선생님 제가 죄송한데, 이건 지금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럼 그래 이렇게 하지 또 상대방. 언제든지 막 그냥
자기 감정, 자기 계획,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바들바들 부르부르 막 아니에요. 막 얼굴색이 변하고 막 이러고 막 아직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제가 성장하지 못한 걸 탓하는 게 아니야.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뭐에서 나온 거예요? 선악의 중심이 자기한테 와버린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직 덜 커서 애기라서 어릴 때는 메타인지라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실체고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눈이 성하지 않은 상태다. 마음의 빛이 어두운 상태에 놓여진 인간들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다. 그럼 이어서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영적으로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을 자신의 이익과 감정과 생각에 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좀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도록 쫓아내시고 그들을 생명나무로부터 접근할 수 없도록 길을 차단해 버리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아야 되는데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기에는 생명나무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세요. 창세기 3장 24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주변의 천군천사, 도로 도는 불칼로 범죄한 인간들의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막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없도록 생명을 주는 나무로 갈 수 없도록 생명나무를 취하면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그 길을 막아버려요. 천군천사로 막아버려요. 그 막 불칼로 막 막아버려요. 오지마. 니들은 사망이야. 딱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된 자들, 내가 신이 되어버린 자들에게는 영생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물론 인간은, 모든 인간은 영생합니다. 지옥에서 영생하든지 천국에서 영생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아름답고 영원한 그 생명으로부터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인간도 그 어떠한 종교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막혀버린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막혀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나무를 차단해버렸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커니즘입니다. 서운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라는 거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선악과도 만드시고 생명나무도 창조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아니고서는, 뒤에 설명하겠지만 생명나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막아버리셨단 말이에요.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 안 돼. 그냥 죽어야 돼. 근데 다른 종교인들, 아니면 종교가 없는, 자기를 믿는, 자신을 믿는, 자기가 신이 되어버린 자들은 왜 무슨 생명나무로만 영생을 얻냐? 나도 영생할 수 있어. 착한 일을 하든 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든 하든 내가 막 도를 쌓으면 뭐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종교들이 말하고 불신자들도 말해요.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그냥 부정해버리든지. 근데 그 얘기가 생명나무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근데 어떡할 거야? 창조주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실 때 구원의 메커니즘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생명나무를 가져야만, 생명나무에게 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메커니즘을 그렇게 만들어 프로그래밍을 해놓는데 어떡할 거냐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서 다종교인들이 이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이기적이라고,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게 무슨 이기적이냐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도 그런 비슷한 질문 도전 받으면 어때요? 흠칫하잖아요. 뭔가 편협한 것 같고, 기독교가. 근데 어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제 방 비번이 있어요. 네 자리야. 근데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1, 2, 3, 4라고 했어요. 1, 2, 3, 4야. 시원아, 요즘 가가지고 번호가 1, 2, 3, 4거든? 응? 가가지고 목사님 책상 위에, 거기에 목사님 패드가 있어.
패드 좀 가져와. 네? 이렇게 시켰다고 해보세요. 갔어. 시훈이가 번호를 눌러야 돼. 7777 딱 눌렀어. 안 열리는 거지. 넌 7777이 좋은데? 그치? 1, 2, 3, 4 싫은데? 7777이 좋은데, 그치? 하나님의 숫자 77777 내 머리에 들어가서 나는 7777이 좋아. 눌러봐. 100번을 눌러봐. 1000번을 눌러봐. 안 가져와, 패드를. 봤더니 이 새끼가 7777 누르고 있어. 뒤지게 혼나는 거지. 1, 2, 3, 4라고 했어, 안 했어? 맞아요. 나는 싫은데요? 7777이 좋은데요? 7777로 나는 열 수 있어야! 숫자가 훨씬 좋아! 1, 2, 3, 4보다. 얘가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나한테? 따지면 멍청한 거지.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따지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메커니즘이 1, 2, 3, 4를 눌러야 열리는 메커니즘이라고. 근데 쥐는 7777이 좋대. 예수를 통과해야 되는데, 알라를 통과해가지고 가겠다는 거야. 부처를 통과해가지고 가겠다는 거야. 마리아를 통과해가지고 가겠다는 거야. 구원의 길을. 아니, 예수라니까? 그 병신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 들어올 때 여기 키 있잖아요, 키. 키가 다 어디 있는지 아시죠? 그 키가 거기 딱 있어. 그 밑에다가 근데 신발장 밑에다가 한 100개 정도 키가 쫙 있어. 거기에는 막 보석 박힌 키, 막 황금으로 만들어진 막 키, 두꺼비 모양의 막 키, 막 별키가 다 있어. 막 엄청 비싸고 막 고귀하고 디자인 끼깔나고 막 엄청난 막 이게 한 100개 있어. 뭐 열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기에 있는 그 키, 못생긴 그 키. 그 키만 열리는 거야.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라는 그 키 마음에 안 들어? 그 예수가 마음에 안 들어? 나 부처가 더 마음에 들어? 뭐 알라가 더 마음에 들어? 에? 뭐 마리아가 더 마음에 들어? 그 키만 열린다고. 그 키만.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 딱 들어가면 우리 교회가 참 예쁜 교회가 펼쳐져. 싫대. 나는 황금키 갖다 열겠다는 거야. 이 황금키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애씀과 피땀으로 황금을 모았고 거기다 보석을 박았고 이게 얼마나 훌륭한 키냐고. 자기 마음에 드는 비번을 누르는 건 뭐예요? 자기 의야, 자기 생각이래, 자기 가치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일반적인 사람들이. 황금 보석 뭐야? 자기 의야. 자기 의로 열겠다는 거야, 그 문을. 자기의 노력으로 또 열겠다는 거야. 생각으로 또 열겠다는 거야. 안 열려. 그런데 이게 선악과를 먹은, 선악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실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만이 구원이냐? 아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등과 같은 헛소리 하는 거. 들을 필요도 없어요. 구원의 메커니즘이 그냥 이렇게 설계됐어. 믿든 말든. 믿는 사람만 구원 얻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계속 그 황금키 들고 꽂았다가 번호 7777 눌렀다가 765431 눌렀다가 막 1258 눌렀다가 막 난리 나는 거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 예수만이 구원이야 그럼. 그런데 창조자라는 분이 있어. 창조하신 분이 있어. 근데 그분이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걸 어떡하니? 프로그램 세팅, 컴퓨터 세팅을 비밀번호 이렇게 세팅했는데 어떡하니? 그것 열고 그거 누르고 가야지. 그렇게 설명해야 돼. 그 믿고 안 믿고 네 문제다. 그걸 가지고 막 설명할 필요 없어. 그거 뭐 끝나.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계속해서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그루터기이시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말씀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으니 죽게 되었다라고 한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으니까 이제 난 죽는구나. 나같이 더러운 자가, 나같이 부정한 자가, 나같이 입술이 더러운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봤단 말인가. 난 죽는구나. 딱 이렇게 한탄을 하자 천사가 재단의 숯불 딱 입술 쭉 지쳐주면서 네 입술이 정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사야가 가서 해야 할 일들이 매우 흥미롭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게도 뭐냐?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인간의 의로 보면 어떻게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의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보고도 못 보게 하고 듣고도 듣지도 못하게 가려버리는 게 하나님의 일인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조차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려버리고 막아버리는 이유가 있으신 거죠. 왜 가려버리고 막았을까요? 왜 가려버리고 듣지 못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보이게 하시고 듣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려지고 막혀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보이니까. 열리게 하시는 예수를 인정하게 되니까. 네? 여러분 있을 때는 귀한 거 모른단 말이에요. 눈 좋을 때는 눈이 좋은 게 뭐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저 눈이 더 나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보는데 자꾸 안 보여 글씨가. 눈 좋을 때 눈 좋은 거 모르지. 돈 많을 때 돈이 많은 게 뭐 좋은 거 모르지. 어? 차 있을 때는 차 있는 게 좋은 게 모르지. 없어봐야 알지. 결국 눈을 막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린 게 뭐예요? 예수 찾으라고. 우리에게 사업을 할 때 뭐 직장 가운데 어떤 관계 속에서 막혀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막힐 때가 뭐예요? 하나님 찾을 때. 주님 붙들 때란 말이에요. 근데 막혔어. 안 보여. 절망해. 뭐 하는 거예요? 아니야. 시험과 고난과 시련이 올 때 더욱더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베링해인가? 뭐 북극 쪽에 뭐 무슨 해협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름 모르겠는데 거기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협이래요. 그래서 파도가 12m씩 친대요. 12m. 12m 얼마큼이요? 여기서 이게 한 6m 되거든요. 이게 2배. 배가 항해를 하는데 난리가 나 막. 그 어마어마한 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점프 막 날라다니고 막 해요. 이리쿵 저리쿵 막 날라다니고 막. 그런데 제가 보면서 그 엄청난 난리 속에서도 배가 가고 있더라고. 정상을 보자.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그랬겠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미쳐 날뛰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수 있어요. 되는 대로 안 되고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고 막 이리쿵 저리쿵 막 그냥 부서지고 박살나고 막 김은정 집사님 대상포진 걸려가지고 힘들죠? 막 자기 힘드니까 어제 시온이를 막 잡더라고. 야! 그것도 막 콩 막 때리고 막 콕 때리고 막 계속 때리더라고. 그래서 시온이한테 엄마가 아파서 그래. 그냥 네가 이해해. 엄마는 막 때려놓고 웃어! 사진 찍을 거니까 웃어! 그 보고 있던 거기 서울에 가서 그랬거든요. 그 유림 대표님 그 양반이 보더니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얘를 시원해 내려가자 그래가지고 강의하다 말고 내려가가지고 빼빼로 뭐 하고 막 한 보따리 줘가지고 짜증나고 힘들고 피곤하고 뭐 마음대로 안 되고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근데 제가 아침에 그래서 제 아내도 그렇거든요. 제 아내도 요즘 막 힘들고 그래가지고 사업하면서 힘들고 그래. 막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여보
당신은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내가 한 발짝 뒤에서 이렇게 보잖아? 당신은 순항하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순항하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지금 하루하루 매일매일 일어나는 모든 사업과 가정과 직장 속에서 일어나는 이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순항하는 거예요. 살아나요. 평화가 온다고. 끝까지 믿고 가라고. 그냥 가고만 있으면 돼. 엔진 끄지 않고 가고만 있으면 돼.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승리할 겁니다. 믿음으로 신뢰하고. 이게 좀 샜지만 마음을 가려버리고 귀를 가려버리고 눈을 가려버리는 것이 뭐의 역할이었다? 이사의 역할이었다. 그래서 제가 물어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랬더니 야, 다 심판하고 10분의 1이 남아도 그것마저 베버리고 나서 거룩한 그루터기만 남기시겠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 하나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루터기가 뭐예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 여기 뚝 잘라버린 그루터기, 밑에만 나오는 그루터기잖아. 그렇죠? 여기 있던 이 녹보수가 2개가 사라졌잖아요. 알고 계셨어요? 2개 살았어. 한 2달 전쯤인가 2달 전쯤에 애가 죽어가기 시작해가지고 2달 더 됐나? 바꾸고 새로 갖다 놨단 말이에요. 또 죽었어. 제가 이제 2번째 들어올 때 그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죽죠? 그랬더니 햇빛을 못 보면 죽는데요. 그래서 햇빛에 두고 그러면 또 살아난대. 아니, 어쨌든 햇빛을 못 보면 잘 죽는다. 그때 얘기했을 땐 죽는다 이 얘기를 해서 이거 좀 올려가지고 햇빛을 볼 수 있도록 좀 해라 했는데 어쨌든 바꿨어. 밖에 내놓고 전에 거는 드러났어. 근데 이쪽에 있던 녀석이 막 애가 죽어가면서 잎이 막 떨어져 있는 거야. 제가 지지난주죠. 어떻게 할게요? 그걸 들고 이제 나가는데 우수수수수수 저기 문에 딱 걸렸는데 다 죽었더라고. 이파리가 다 떨어졌어요. 저기서 이미 나가면서. 아씨 어디? 근데 얘는 죽진 않았어. 얘도 좀 시들시들한 죽진 않았어. 이쪽에 있던 애는. 2가지 이유. 햇빛을 못 봐가지고 애들이 상태가 안 좋은데 특별히 얘가 왜 죽었을까? 얘가 냉해를 입은 거야. 저쪽 에어컨 딱 키잖아요. 여기로 직방으로 여기 딱 떨어지거든. 이쪽에 여기 밑에 있는 에어컨이. 얘가 냉해를 입은 거야. 그러니까 얼어 죽은 거야. 얼어 죽어 말라 죽은 거야. 얼은 다음에 이렇게 말라 죽은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게 첫 번째 녀석이 있고 2번째 녀석이 있는데 어째 첫 번째 녀석이 나갈 때 2번째가 들어왔잖아요. 첫 번째 녀석을 이 녹보수를 내가면서 이렇게 내가면서 내놨더니 사장님이 그러고 수거해 갈까요? 그러길래 제가 너무 서운하더라고. 2가지 이유에서. 하나는 죽은 애들 거의 다 죽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나 살아있는 게 있었어. 그리고 이 밑에 화분이 아깝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한테. 사장님, 제가 한번 살려볼게요. 제가 요즘에 죽은 거 살리는 게 재미가 붙어가지고 저희 공부방에 가시면 죽은 화분, 남이 버린 화분 살려가지고 지금 엄청 잘 살리고 있거든요. 제가. 그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죽은 거 살아나는 거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막 아파트 보면 버리잖아요. 그 뭐야, 이렇게 산세베리아 버리고 뭐 막 버린다고 막 무슨 화분들. 제가 이렇게 줄기 뿌리 나와가지고 죽은 애들 막 살리고 막 그러는데 살려볼게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딱 가져가시려다가 살린다니까 멈칫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가위로 여기를 다 자르세요. 다 자르세요. 여기 다 여기 올라온 여기 딱 갈라진 부분 밑에를 다 자르래. 그러면 물 주고 햇빛 잘 보면 나올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여기 나왔던 애도 나중에 떨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다 잘랐어. 싹 다 잘랐어. 그 물 주고 그냥 이렇게 뼈만 이렇게 있는데 물 주고 햇빛 주고 올 때마다 이렇게 보고 물 주고 이렇게 막 했어. 한 2주 지나니까 애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막 나와.
막 나와. 얘가 막 나와.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 기억으로는 재작년이거든요. 재작년에 녹보수가 우리가 요만한 게 있어. 여기서 요만한 게 있어. 한 뼘 정도 뿌리 이렇게 줄기가 나온 상태로 말려 죽은 애가 있어. 저기 뒤에 있던 거 보신 분 있으세요? 걔가 내가 같이 갖다 놓고 물을 줬더니 옆에서 새싹이 나오는 거야. 한 뼘 그냥 뺏싹 마른 채로 있는 게 2년인가 방치된 애가 옆에서 싹이 나오는 거야. 녹보수가. 물 줬어. 나 지금 5그루가 여기 보일 거예요. 여기 보시면 창문 저쪽에 다 죽었던 애들이에요. 죽었던 애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4개인가가 6개인가 있을 거예요 아마. 4개인가가 완전히 죽은 애들인데 살아나고, 시들시들한 애 2개인가는 지금 바깥으로 공방에 있던 거 하나 가져와서 지금 살아나고 있고, 이쪽에 있던 애, 2번째 거 이쪽에 있던 애 막 죽어가는 애 좀 살아나고 있고. 와,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고 밑둥까지 다 잘라버린, 포기해버린 그 구루터기 같은 뱃싹 말라버린 거기서 햇빛 주고 물 주고 관심 주고 사랑 줬더니 새싹이 나오고 무성해지는 거 보면서 진짜 신기했거든요. 이따가 밥 먹고 한번 보세요. 아, 저게 저놈들이구나. 아예 그냥 나무 가지만 있었던 애들이 죽어서 완전히. 구루터기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서 말씀드려요. 구루터기만 남았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포기되어지고 완전히 실패하고 완전히 생명력이 끝나버린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피어난단 말이에요. 그 나무가 잘렸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죽으신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구원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사람들이 눈이 멀었고 그래서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렇게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죽임으로 그들이 심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눈이 성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다 읽지 않고 한번 눈으로 쑥 보세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다. 뭐 등등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이 그대로 반복적으로 나오고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비유가 이사야의 예언이야. 그게 성취되는 거야. 그 성취란 뭘 말하는 거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때가 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못 알아들어, 보기는 봐도 못 봐. 그때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그때 가운데 그루터기이신 예수님께서, 야, 내가 말하면 알아듣는 애들이 생기고, 내가 보여주면 제대로 보는 애들이 생겨.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도 못 보고 듣고도 못 들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보여주면 보고 들려주면 알아듣는 너희들이 뭐하다는 거예요?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이 보이고 들리면 복된 거예요. 근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복음이 어떤 사람한테는 들리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안 들린다고. 그런데 옛날 선지자들이, 옛날 구약의 의인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고 그렇게 듣고 싶었는데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못 보고. 근데 니들은 본다. 니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면서 동시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소식, 복음에 대한 지식, 정보는요, 구약의 그 어떠한 선지자보다 뛰어난 지식과 뛰어난 뭡니까?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된 거예요. 구약에는 흐릿했단 말이에요. 수건을 쓴 것처럼 흐릿했는데 우리는 선명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게 복이야. 근데 복인지 우리가 모르죠. 이게 문제인 거지.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음성을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보이고 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호성 목사라는 사람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은요,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이거 쏟아지는 말씀이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우리 경모한테 향하는 거죠? 아니요. 나한테 향하는 거지. 누구 생각할 필요도 없어. 나한테만 적용하면 돼. 아우, 목사님이 뭐 무슨 얘기를 들으셨나, 저 사람 얘기를 하시네.가 아니야. 나는 성도들의 이야기에 별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면 타깃이 돼. 안 들으려고 해요. 애써. 그렇다고 안 듣는 건 아니야. 들리는 건 듣지. 그런데 타겟 안 하려고 애써.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다 여러분한테 가져가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이 또 누구 얘기하시네. 누구 얘기가 아니야. 내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냥 받아가. 가져가. 그게 살아나는 길이야. 그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 왜 귀 기울여야 되냐? 안 보이고 안 들리는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죽인다. 보석을 안 보이고 안 들리면 보석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보석을 깨부신다고. 그리고 보석 아닌 똥구대기 끌어안고 똥주머니 끌어안고 좋아가지고 이러고 된다고. 열려야 된다.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로 눈이 열리고 눈이 성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힘, 나의 지식, 나의 신앙, 나의 믿음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보배롭게 여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성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밝아져야겠습니다. 우리의 왜곡된 눈, 왜곡된 마음, 그 가운데 주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꼬부라지고 뒤틀린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무엇이 보석이고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단의 그 왜곡시키는 그 모든 시선과 마음들을 꺾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리가, 복음의 순리가 온전히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모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온전한 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거지 담당은 박상훈, 조경미, 전인성, 반지의 조은혜, 다음 주는 유경석, 이미연, 강민영, 주혜숙, 박혜린, 조유진, 다음 주 대표기도 정순예 집사님입니다. 이제 클래식 축제가 우리가 9월 마지막 주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몇째 주야? 오늘 둘째 주에? 2주 뭐야, 한 주 남은 거야? 2주 남은 거야? 네? 주일로 따지면은 한 주예요, 2주예요? 남은 게.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연습할 수 있는 건가요? 한번 봐보세요. 자, 봐봐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 하고 다음 주밖에 연습 시간이 없으니까 빠지는 사람 없이 뭐 정확하게 한번 이렇게 자리도 잡아보면서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토요일까지 뭐 리허설까지 3번 정도니까 한번 이렇게 어디 가지 마시고, 저도 막 지난주에 바빠가지고 막 어디 데려주고 그러려고 못했는데, 가지 마시고 빠짐없이 쫙 한번 이렇게 연습을 제대로 한번 해보는 걸로 할 테니까 마음을 다하고 집중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소식이 있으신가요? 또 뭐 없나? 네, 어쨌든 식사 맛있게 하시고 연습 잘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 주보에 그 헌금하신 내역들이 조금씩 누락되고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신경 써서 그것 좀 잘 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헌금 11조 유아영, 임민아, 이우석, 1000번째 이대준 남인정 권사님, 성교원금 강준호, 지성숙 권사님, 강하음, 강준호, 속혜헌금, 꿈속, 11조 양석윤, 반지혜 자매 드렸고요. 1000번째 현인왕 김은정 집사님, 현시온 나다나, 잠깐만요. 여기 나머지는 주일인가? 네. 감사헌금 어딜 가든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이슬비 사랑받는 자녀 될지어다. 입시의 과정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경모도 좋은 결과 있게 하소서. 이한비 그쵸 여러분 이 아이들 잘 시험 보고 잘 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때는 되게 민감하니까 격려와 위로만 해주시고 시비를 건다든지 애들 신경 거슬리지 않게 좀 그러고 좀 이렇게 장난치고 싶다 그러면 용돈을 주세요. 군 생활하고 있는 휘민이 정모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국군 장병들 모두 건강하게 훈련받다 제대하게 하옵소서. 이희민 그래요. 우리 군인들 이 나라를 지키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폭풍 가운데에서도 나의 영혼이 온전히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호석 임민아, 강성규 이미연 집사님 드렸고요. 모든 삶 감사하며 은혜라고 고백하는 휘민 정모 되게 하옵소서. 군생활하면서 주님만 신뢰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육체적 정신적 건강 지켜주옵소서. 강정모 그렇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불안한 마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입시 끝나는 날까지 건강 허락하옵소서. 한비 경모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옵소서. 강경모 공방 대박나게 해주세요. 유주한 야 네가 뭔데 공방이 대박나게 하면서 뭐 5만원씩이나 헌금했냐 네가 뭐 이 새끼야. 공방을 통하여 네가 혜택을 누리게 될지어다. 잘 될지어다. 너 5만원 뭐 네가 뭐 알고 한 거야? 엄마가 했어? 따라하는 거야? 뭘 쓸 건데요? 가지고 엄청난 거 쓸 거래요. 10,000원이나 5,000원이거든요. 5만 원을 줘야 된대요. 줬어요. 거기 넣었어요. 그래 공방이 너의 재정의 통로가 될지어다. 야 너 희한한 그러니까 좀 신박한 헌금과 신박한 기도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이야 진짜 뭐야 하나님 아버지 어제 전시관을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집사님 도테라 더 대박나게 해주세요. 연시온 그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도 도테라를 통해서 혜택을 보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해주세요. 조만희 이선영 집사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예은 예슬 다원이의 인생 전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반석 위에 이들의 삶을 세워주세요. 은혜 예은 예슬이 다원이는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질지어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성숙 권사님 드렸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 똑똑해지게 하옵소서. 나다나는 지혜가 임하여 똑똑해질지어다. 점점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유엘인 되게 하옵소서. 주경미 집사님
유혜린을 본 지가 오래됐는데 여러분 유혜린에게 문자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야 유혜린 교회 좀 와 이렇게 한번 그리고 목사님한테 기도 좀 한번 받고 가 이렇게 해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경미 집사님 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어딜 가나 사랑받고 존중받는 유하영 되게 하옵소서. 조경미 집사님 유하영은 존중받고 사랑받는 아이 될지어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고 영혼을 통치하여 주시고 사업을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직장을 통치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 속에서 성령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그 통치하심에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비번과 나의 키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란 키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키는 만사 형통의 키이고 예수님의 키는 생명의 키이며 예수님의 키는 능력의 키임을 믿습니다.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순종의 영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십자가 앞에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순종의 영이 임하여서 그렇게 순종하고 따르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오니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만 따라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과 그들의 소원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로부터 어르신들까지 예물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함께 하시고 아이들에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셔서 세상에 함말되고 세상의 그 거친 파도 가운데 쓸려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을 가르고 세상에 대적하고 세상 가운데 우뚝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른들 또한 우리 부모된 세대들 함께 하시고 그들의 가정, 사업, 직장 가운데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남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 생명력 있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한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우뚝 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리더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선교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선교회 그 아내들이 가정을 잘 돌보고 뿐만 아니라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 재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특별히 하나님 그 하고 있는 사업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현숙한 아내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 어르신들 함께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아픈 데 없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청춘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것들이 열리고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셔서 특별히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 건강하도록 강건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처 구하지 못한 거 많지만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나눕니다. 구호 준비. 주님을 성도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